제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야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기한 자의 명단입니다. 명단을 1차와 비교해보면 1차에는 약 4만 명 정도였는데 2차는 1000여 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니다. 명단의 특징을 보면 총 12집안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상하게 합니다. 주석가들은 에스라가 포로기한을 제2의 출애굽이라는 의미를 담고자 했다고 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듯 출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아와 강에서 명단을 살펴보는데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음을 발견합니다. 왜 레위 사람이 없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미 레위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이들은 바벨론에 남아서 이 남아있는 이들을 위한 예배를 섬겼던 것이죠. 한편 이미 남아있는 레위인은 바벨론에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17절에서 에스라는 가시바 지방에 사람을 보냅니다. 아마도 이곳이 이 바벨론 지역에서는 예배의 중심지였던 것 같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먼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38명 정도의 레위인과
성전 일꾼 220여 명이 모입니다. 레위인과 성전 일꾼 그 자리는 사실 제사장에 비해 빛을 보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우리는 제가 주님을 섬기는 곳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빛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속마음은 이렇죠. 주님, 그런데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서운해요.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일해야 하는데 자꾸만 사람들의 인정에 마음이 가요.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급하게 예루살렘 행을 선택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곳은 지금의 안락함을 버리고 가는 길이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빛이 없는 자리일 수 있지만 그들은 그 길에 동참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왜 레위인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어차피 성전은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레위인을 데려가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에스라가 레위인을 찾은 데에는 성전 봉사를 위한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포로기환이라는 것이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출애굽, 즉 출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지파도 예외 없이 모두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갈 때 그 공동체 안에 출바벨론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서서 12가족을 중심으로 인원을 분배했던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레위인이 함께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출바벨론이라는 그 역사의식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언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 즉 제2의 출애굽을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역사적 의식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가지만 때로는 힘들고 낙심되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떤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존재인지,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출바벨론 제2의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곳이 가나안 땅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